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환의 오타가 났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공부하는 날인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자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관을 살펴볼 텐데 이것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성경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의 분류 중에 어떤 서신에 포함되고 있죠? 옥중서신. 감옥에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을 분류됩니다. 골로새서만 감옥에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의 1차 감옥에서 쓴 4권의 편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유, 잘하시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고 이 3권은 배웠습니다. 나머지 바울 서신을 복습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의 3개, 최근에 배운 3가지를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옥중서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gat혔을 때 쓴 편지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배웠던 에베소서에다가 왜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썼는가 그 배경과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베소의 위치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베소는 유럽입니까? 아니면 아시아에 있습니까? 예, 아시아 중에서도 지금의 투르키예의 서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시인데,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중 가장 에베소에 처음 도달한 때는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 도착한 것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돌아갈 때인데, 실제적으로 그때는 잠시 들렀다 간 것이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에베소는 아볼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은 했지만 바울 사도가 들어보니까 그냥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을 안타까운 나머지 자신이 3차 여행 도중에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약 3년이라는 동안에 복음을 잘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첫 번째 그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자기의 결단, 자기의 결심, 자기의 노력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적용하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끝이지 않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로서 그의 몸으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과 유대인들과 서로 외인인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 한 권속이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여겨야 될 것이지 나그네요, 외인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됨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께 교회를 이루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강력하게 외치는데 그것이 뒷부분에 나오면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인 것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나왔던 것이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까? 유럽에 있는 도시입니까? 유럽에 있는 곳입니다. 맨 처음에 이 유럽에 있는 도시 중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이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남부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의 남부 지역에서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너무 급히 오는 바람에 그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밤에 환상을 보면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성도들이 이리로 건너오라, 유럽으로 건너오라 이러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나는 그 도시가 어디다?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그리고 간수를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간수를 다시 살렸던 그 도시, 그것이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과 같은 그 도시인데 그 도시에 바울이 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고 또 그곳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울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당연히 슬퍼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줬던 그 목사님, 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물론 다른 것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어떤 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갇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또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데 난 상관없다. 어쨌든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비교해서 빌립보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에베소서는 구원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구원론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실천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구원론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것,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고 그냥 끝 이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과정이다, 서정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 내가 주님께로 갈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의 서정, 과정인 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그 마음을 품어서 겸손과 또 복종함으로 성도들 가운데 하나됨을 더욱더 이루라 라는 내용들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이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골로새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골로새 지역은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아시아.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 골로새서에 보면 에바브로가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고,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따라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특별히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동역자이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랑 거의 붙어있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가 라고 할 때,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가 자기의 동역자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그 모든 상황들을 듣고, 그 상황에 맞게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개의 서신은 옥중 서신으로서 두기고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전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교회가 조직적인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 사설로 혼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교회는 조직교회였습니다. 조직교회가 무엇입니까? 다른 서신에서는 교회할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또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문안 인사를 보면 골로새에 있는 감독과 집사에게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이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감독과 집사가 잘 세워져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 있는 그런 교회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감독도 세워지고 집사도 세워졌지만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여전히 영지주의적인 생각과 유대주의적인 사상과 금욕주의적인 사상과 천사 숭배 사상과 또 세상적인 철학들이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이단 사설들이 많이 있게 되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것에 휩쓸려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 다 헛되다. 골로새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라. 그것이 최고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 가득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뛰어나고 그를 아는 것이 모든 통치와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사상들, 또 유대주의적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들, 다양한 사상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상함, 그 지식들, 그 충만한 것에 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 15절에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아주 강조됩니다.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구원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대단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로서 실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으로, 아비와 자녀로서, 종과 상전으로서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울 텐데 오늘 동영상을 이제 안 보려고 해요. 동영상을 처음에는 구약 성경 때는, 구약 개관을 할 때는 너무나 길고 복잡해서 핵심적으로 요약된 것을 한 편 또는 두 편 이런 식으로 보고 우리 정리를 했는데 신약 성경은 대단히 짧아요. 그래서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집중을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교환에 있는 내용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로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베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1장 1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또 서신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동행했던 사람들과 상황이나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증언들 다 합쳐도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거가 대단히 희박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데살로니가가 어디인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도 옆에 보이시나요? 좀 작지만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갈 때 육로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물론 육로로는 다 갈 수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장 가까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빌립보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바로 인접한 도시 서쪽으로 데살로니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이탈리아로 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갈 때는 서쪽으로 그냥 횡단을 하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더불어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그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군사용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다 되겠습니다. 이 뒤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빌립보에서 다음 지역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몇만이 살았고 이름이 어디서 기원됐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그냥 참고하시고 2페이지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맨 위쪽 보시면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언제 지나갔는가라고 할 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지나쳤고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그 지역을 지나다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게 되고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성경인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겪고 겨우 풀려나와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묵묵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이른 것입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특징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이면 몇 주입니까? 당연히 안식일이 3번 지나가니까 3주입니다. 3주.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잘 보면 3주 동안 매일 동안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회심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3주 있다가 이제 3주 교회 세웠으니까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워야겠다 이렇게 세운 것 계속 지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사도 바울 뭐 하는 거야 여기 와서? 왜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도록 하는가? 라고 해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고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작거리에서 불량배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저 붙잡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겨우 밤에 목숨만 건지게 되어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하게 된 것이 이 베레아 제약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0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그 전에는 소동,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소동을 당하게 된 일이고 10절 어떻게 되는가? 17장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주 전하고 이제 좀 교회가 잘 세워지겠다 했는데 곳곳에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 일행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다? 베레아로 갔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잘 믿었을까요? 잘 안 믿었을까요? 예? 더 잘 믿었어요.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하면서 3주 동안에 전했던 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보다 이 사람들은 더 진짜인가?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베레아 지역에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크게 세웠는가?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어떻게 왜 그 베레아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는가?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그 베레아 지역까지 와가지고 이거 바울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또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우리 지역에서 또 쫓아냈으니까 됐다. 딴 데서는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다고 하면서 이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또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급히 바다로 향해서 아테네 지역, 아덴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거의 자기 혼자만 혈혈단신으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에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는 급히 아테네로 바닷길로 해서 도망왔고 이제 거기 빠져나오지 못한 실라와 디모데 빨리 나에게 같이 오라 라고 명령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2차 전도여행 때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교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3주라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회심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굳어질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제 썼는가? 도대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언제 썼는가? 그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아덴에 머무는 것을 좋게 생각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급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해 나왔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어떻게 됐는가? 다시 돌아와서 그 소식을 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우리가 너희를 보는 것 같이 너희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구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것을 받고 위로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알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와서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7장에 아까 디모데를 보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18장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메라고 되어 있으면서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와 있는 표현과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이 같으므로 이 편지는
마게도냐에 갔다가 피하여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 갔다가 피하여서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 갔다가 피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 바울 사도가 보냈던 디모데를 만남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듣고 그 상황에 대해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얼마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를 따져보면 주후 51년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은 소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서부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가져온 소식은 대부분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좋지 못한 소식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의 영향을 감소시키려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신앙적 지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의 인격과 동기에 대한 비방에 대한 반박을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쓰였고, 두 번째로 디모데가 가져온 반가운 소식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시련을 받는 자들을 격려하고 성결한 생활과 성실한 삶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의 장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재림에 대한 바른 준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더 오래 머물렀으면 잘 알려주었을 텐데 급히 나오게 되어서 부족했던 것, 특별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제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주제에 보시면 아까 우리의 골로새서를 볼 때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독론이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이단들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므로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기독론이 아주 잘 드러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구원론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종말론,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재림에 대한 그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재림, 그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당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찾으셨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소동을 받아서 그것을 피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이 바울의 일행들을 괴롭히고 또 핍박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똑같이 그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 너 뭘 믿고 있느냐? 좀 제정신이냐? 그런 걸 믿고 있느냐라는 식의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구나,
이것을 알려주므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비록 고난과 핍박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재림을 아는 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자로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내 생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그것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고 그 재림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염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 성결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과 방법을 통하여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핍박과 탄압,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치고 그런 것들로 휩쓸리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더욱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더욱더 성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도록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주제를 하는 것이고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교회를 향한 극진한 사랑과 감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너희가 나의 아들같이 여긴다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비록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자랑스럽게 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큰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강한 논조가 드러난 반면에 이것은 특별한 논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구약을 인용하여서 온화한 논조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까 주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재림에 대한 의무, 염려에 대해 바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말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각 장마다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각 장마다 이 종말에 대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언급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재림하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또 4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빛의 거룩함 가운데 유지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신학적인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칭찬과 격려하는 것,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과 2장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데 박해를 이끌고 있는 그 성도들을 대단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 믿음의 역사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면서 위로하고 경계하는 내용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바울 사도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에게 빨리 가서 얼굴 보면서 믿음을 보충하고 싶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번 뭐냐면 계속 강조하다시피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언제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발을 준비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길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 그것은 너희들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더욱더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4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생활은 어떠한 삶인가? 너희의 거룩함이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잘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과,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조용하게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3가지 크게 강조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 두 번째 경건한 생활에 대한 강조,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교훈에 따라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구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교회지만 정말 아쉬운 마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어쩔 수 없이 몸 빠져나왔지만 디모데를 보내고 다시 전해 들었던 그 소식들을 가지고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재림을 기대하면서 또 주어진 삶을 또 거룩과 성결한 삶으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순종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과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바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을 오늘 안 봤는데 계속 보지 말까요? 아니면 그냥 동영상 짧고 굵은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볼까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혹시 졸릴까봐 우리 졸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교환의 내용들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런 이런 동영상들이 핵심적인 것들을 잘 요약할 수 있는데 신약은 구약에 비해 대단히 쉬운 것 같아요. 구약은 어려운 것들이 많았는데 신약은 오히려 이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다음부터는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좀 짧고 굵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개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재림신앙으로 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비록 낙담되고 또 어렵고 힘들지라도 원망과 불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길을 가는 데에 함께 불러 모아주신 교회를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격려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절입니다. 한 해를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모든 백성들이 또 안전하고 또 고유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는 데 분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또 놀라움들이 선포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설립 3주년 기념주일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의논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